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공간에 자정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육신으로 보는 것, 우리의 또 모든 생각, 모든 감정, 의지들, 이 모든 현상과 허상들이 다 벗겨지고 오직 진리의 실상, 주님의 말씀의 실상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 하면은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와닿습니까? 세례 요한, 저는 세례 요한 그러면은 마치 불타는 그런 심령, 그런 열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되는데 와닿습니다. 그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학교 개교 기념일 때가 되면은 이제 뭐 나름대로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젠가는 제가 시를 적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벽보에 붙이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세례 요한에 흠뻑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신학교 갓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불이 탔겠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좁다 할 정도로, 세상이 시시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히 불덩이거리가 돼가지고 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선배 목회자들도 눈아래 보이고 나는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정도로 아주 패기만만할 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때 세례 요한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접했으니 그것이 저하고 코드가 딱 맞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평가를 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임신이 된 겁니다. 엘리사벳 배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에 임신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아이를 늦게 아이를 낳았다면 가정에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겠습니까? 가문에서도 이거는 보석으로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귀중한 가문의 이 대를 이었고 그런 참 귀한 아들을 갖다가 부모님 품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한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부모님 품에 재롱도 피우고 부모님의 또 뭐 사랑도 받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늦지막하게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속하게 엘리사벳 품에서 빼앗아간 것처럼 그래가지고 광야에 간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음식은 약대털을 입고 석청이와 또 이 메뚜기, 이게 거의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전혀 이 졸업장이 없는 겁니다. 전혀 자격증도 없고 오직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거의 고독한 가운데서 30년 동안에 거의 홀로 외롭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나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또 어땠습니까? 그 정도로 했다면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곧바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평가가 엘리야처럼 그런 사역을 했고, 또 우리 예수님도 인정을 했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평가를 우리 주님이 평가한 겁니다. 그건 뭐 사람이 평가를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감싸들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세례 요한이었다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불병거를 태우고 하늘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목배임을 당했다니,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평가를 보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는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는가? 그러니까 그 시대는 말라기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인간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인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줄 그런 통로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런 통로가 400년 동안에, 그러니 이거는요 하나님의 병비가 걸린 겁니다. 거의 배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건 누가,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는 인간은 뭐 하나님은 별로 답답한 것 같지 않다 이러지만, 천만 배로 하나님은 답답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으니 다 뭐냐면요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 이 메아리인 건 메아리, 이거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인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자기 갈 길로 다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보면요 나름대로 이 성경을 모세 율법 그리고 또 예언서 이런 걸 달달 외우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수많은 그런 성전의 사람들이 발걸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서기관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막 부지기수였고 그리고 또 율법사들도 다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그런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런 또 신학자들이 있고 그런 또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습니까?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는요 침묵을 해요. 아니 우리가 400년 동안에 우리가 하루 만약에 우리 중에서 말 못하지 말고 입 닫고 있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버리지. 그러면은 막 어디를 산에 올라가서도 막 야호와라고 감을 지르고 싶은 그 정도의 우리 마음의 심령이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40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아무도 없었는데 딱 세례 요한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굴지의 사람이 그 당시에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통치를 하고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통치권을 가지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는 또 이 네 명의 또 이 분봉 왕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다 닫혀 있었는데 오직 광야의 세례 요한만이 귀가 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로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렇게 굵직한 사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임하지 않고 저 외딴 곳에 진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진짜 스펙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불꽃 같은 눈동자다. 불꽃 같은 눈동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면서 자식이 말씀 잘 전하는 거 보자. 지금 하나님은 필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각자 이건 현장마다 주님은 촬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의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늘 하늘에서는 촬영을 하고 하나님의 테이프는 넘쳐나니까 늘 그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움직임 자체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제 속에 이 모든 움직임을 촬영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도 이 움직이는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촬영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영혼을 갖다가 수술한다는 수술. 그렇게 했을 때 어떨 때는 아플 것입니다. 아플 때 있고 어떨 때는 뭐냐면 시원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될 때고 있고 하나는 보통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되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뭐냐면 운동할 때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시원한 겁니다. 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좀 힘든 것 같고 좀 고통스러운 것 같고 뭔가 찔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나면요 또 그 속에서 영혼이 또 시원하고 그 뭐냐면 밖에서 이 우리의 몸속에 육이 이제는요 수술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속에 영이 성령이 뭐냐? 자유함을 성령이. 한편으로 성령이 자유함을 받고 한편으로 육은 고통을 받고 그래서 이 이중성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육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육을 갖다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깨트린 사람은 말씀이 딱 선포되자마자 영이 벌써 뭐냐 춤을 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영이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된 가운데서는요 육이 고통스러워요. 말씀이 임할 때 육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않습니까? 영이 이제는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정확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원하게 나갈 때는 시원한 천하를 얻은 것처럼 시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예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이 뭐냐? 예배거든,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 굉장히 중요해. 예배 현장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요, 세상에 두루두루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심령이 애통해하는 자, 심령이 나를 받아들이려 준비한 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과 자유케 모든 묵직한 것이 다 풀리는 그런 현장이 예배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수많은 사람들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응시하는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의 시선은요 다른 방향을 보고 다른 방향으로.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뭐냐?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시선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세상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다른 데 다 관심 있는 데 보는데 이 사람은 뭐냐?
불꽃 같은 눈동자. 요 사람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어딜 바느냐? 하늘. 그래 그 스파크가 팀 스파크가. 아니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아니, 남자는 그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서 친구를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남자는야 다른 여자를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꽃 같은 이 여자가 다시 자신도 남자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다면 여기에 진짜 사랑이 이제는요 완전히 활짝 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무엇을 하든지 그 광야에 보십시오. 그 외로운 가운데서도 맨날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는 이제 성청이다 그러거든요. 그 이제 바이텀의 벌꿀입니다. 보시면 그 한 끼를 공급받기 위해서 얼마나 벌이 많이 쏘 있겠습니까? 아니 벌이 뭐 세례 요한이 자기 꿀을 가져가면 벌이 와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니까 내가 양보해 준다 이러겠습니까? 벌이 저놈이 내 꿀 도둑질해 간다 그러면서 얼마나 세례 요한을 공개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벌에 쏘이고 또 뭐 또 메뚜기 또 영양가 메뚜기 먹고 이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굴지의 사람, 굵직굵직한 사람들, 이 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람들 얼마나 굵직굵직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굵직굵직한 사람, 막 이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사람, 종교적으로 보시죠.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딴 데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바라보고,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평가되는 거, 그런 거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하나님이 누굴 찾겠습니까? 이 시대도요, 우리는 평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뭐든 좀 뭔가 많은 거, 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 그럼 또 이 뉴스에 뭔가 그것이 또 오르내리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시선을 맞추는 영혼을 향해서. 그 사람이 어디 목회자라고,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이틀 필요 없고 하나님은 뭐냐?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나를 향해서 시선을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 시선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말씀이 그 속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보십시오. 다윗 가정도 보십시오. 다윗 가정도요, 다윗도 아니십니까?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 자체도 다윗은요 가로막기였습니다. 부모님도 가로막긴 존재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늘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다 형들은 굵직굵직한 그런 스펙이 있는 겁니다. 다 뭐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 겁니다. 뭐 형으로부터 늘 옷도 물려받는 옷을 입었을 것이고 다 짜투리를 다 그렇게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형으로부터 짜투리를 내가 물려받았다고 불평하고 부모님을 불평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 짜투리만 맨날 내가 물려받느냐, 나도 새 옷 좀 입고 싶다 이러면서 뭐 부모에게 뭐 대적하고,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럴 때 뭐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공급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승부를 보겠다. 이게 바로 다윗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자기가 인생의 승부를 걸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모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시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갖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양치는 그런 뭐 막내로서 그렇게 뭐 푸대접을 그렇게 당할 때도, 부모님으로도 푸대접 당한 데서 내가 서러워하고 내가 불만하고 불평,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나는 공급받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는 혜택을 받는다. 이런 하나의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비교하는,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사울은 뭐냐면요 늘 남들과 비교를 하거든요. 사울이 실족한 것이 그이거든요. 사울이 실족한 게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공포를 그렇게 완전히 터뜨리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갖다가 대적한다.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면서 물맷돌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병사들의 마음은요 순식간에 다윗이 다 가버린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사울 왕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모든 병사들, 그 순식간에 다윗이 쏠리면 당연하죠. 그거는요, 아니 자신들의 생명을 살렸는데 자신들이 지금 밟아지 골리앗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발휘하지 못한 용기를 갖다가 발휘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의 음포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먹어 버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가도 우리는 모르고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팔다리가 떨어지지 나지 않을까, 내가 어디에 내 도망갈까, 이 궁리만 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니까 와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비로소 뭐냐, 그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가지고 골리앗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나의 잠자는 신앙을 깨운 존재, 야, 나 이걸 완전히 그렇게 내가 완전히 땅바닥에 완전히 내가 짓밟혀 있는 내 신앙을 깨운 존재가 누구냐? 다윗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다윗이 내 생명을 살렸으니 다윗에게 인기가 가는 건 당연하지. 사울왕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사울왕은 뭐냐면요, 후배가 그렇구나. 그러면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해요. 후배에게 다시 오는 후배에게 맞아, 다윗이 사울왕도 자신이 다윗 때문에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내가 지금 뭐냐 완전히 자존심이 꾸겨진 거거든요, 사울왕은. 그러니까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위신이 서는구나. 그래, 다윗을 더 격려해주고 다윗을 자기 앞에 더 높이고 그러면요 사울왕이 더 안 했습니까? 위신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질투를 해가지고 사울왕은 완전히 유행가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그런 유행가가 이제는 번질 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면요 사울왕이 아주 여유있게 맞아, 이제는 다윗의 시대이지,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저놈이 내 자리를 이제는 꿰차려고 그랬다. 그 뒤부터 이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제는 뭐냐, 그 질투의 마음, 그 마음을 타고 뭐냐, 사탄이 이 사울왕 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비교하지 않는 것은 늘 뭐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방금 전에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윗은 늘 그렇게 채웠으니까. 그는 뭐냐면요, 남들이 사울왕의 이 모든 이 하나의 그런 자기의 그런 삶의 이 철학은 남들이 볼 때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한 존재가 누구냐? 사울왕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냐, 이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안 볼 때는요 그렇게 자기 얼렁뚱땅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 그러나 다윗은요 남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늘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너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빡시게 훈련시킨 겁니다. 곰에게 야
다윗에게 야 곰이 아버지의 양떼 이런 거 물고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왜냐? 그것을 갖다 골리앗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부터 다 그렇게 고독한 가운데서도 너가 나를 응시하느냐, 사람들이 시선을 보지 않는 가운데도 너가 나를 응시하느냐, 그 훈련을 갖다가 이미 목동을 하면서 다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사울 앞에서도 내가 골리앗 앞에서도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만약에 사람 시선을 의식을 했다면요 사울 왕의 갑옷, 사울 왕의 군복, 사울 왕의 칼, 사울 왕의 이 모든 창, 그거는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딱 자기 몸에 맞지 않더라도 않습니까? 탁탁 입어보고 야 셀카 카메라 다 찍어라 동영상 돌려 동영상. 그래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남기려고 안 했습니까? 불편하도 안 했어요. 그 옷을 입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 벗어버린 겁니다. 명예 필요 없다, 명예 필요 없다, 영광 그런 세상의 영광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냐?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나의 본질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만약에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나고, 내가 만약에 사울 왕의 칼을 들고 나면, 이거는 뭐냐? 사울 왕의 칼 때문에 승리했다, 사울 왕의 갑옷 때문에 저 완전히 방패가 됐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벗어버려. 아니다,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물맷돌도 아닌 겁니다. 물맷돌도 아니고 뭐 다른 막대기도 아니고, 오직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다윗도 보시오. 다윗도 마치 이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않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 주님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목동의 그런 초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우리가 길을 갈 때나 아니면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육신의 시선은 이 현상을 바라보냐, 마음의 눈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너가 알아주는구나, 나의 사랑을 너가 받아주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사랑의 시선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